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혜를 던져오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447장 455장 찬양하고 임용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머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이 그 무엇보다 복받은 증거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의 잣대로 예배드림이 옳다 안 옳다 갑론을박에 휘말린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비판과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어 세상의 잣대로 교회와 예배를 운운할 때 피하고만 싶었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며 전도의 대상임도 생각지 못한 것 또한 우리의 죄임을 자복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 정결한 영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드리길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겼음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절실히 깨닫는 요즘입니다. 당연한 듯이 소소하게 여겨왔던 일상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장마를 겪으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붕괴와 범람의 두려움에 속수무책으로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는 우리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코로나19와 역대급 장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어 심히 불편불안하여 하루속히 벗어나길 소원하오나 아직 그 시기가 이른 때이면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는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타국 땅에서 참으로 열악하고도 위험이 도사리는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와 청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관하시어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섬김의 대상인 학생들과 청년들은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에 이르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개인적인 안일함과 유익을 사절하고 성전 청소와 찬양대와 주방 봉사로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및 방송실에서 지극정성으로 여러모로 수고하는 일손들이 협력하여 준비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하루빨리 병마와 싸워 이겨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시련이 너무 커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창조계가 낙심하고 공공한 사람들의 친구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청년들을 끊임없이 배양하여 나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이신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두의 영을 살리고 회복하고 담대케 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 때문에 힘들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동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다 가다 만나면 꼭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늘 우리가 사모하시고 특별히 하여튼 제가 굉장히 언짢은 게 매스컴에서 뭐 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꼭 방송을 해요. 다른 뭐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꼭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임용미 집사님이 참 기도 내용이 좋았는데 저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저들의 말에 귀를 담아 듣기는 하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올 때 꼭 마스크 쓰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더욱 꼭 기도해 주시고 8월 한 달 힘내세요 빨래방 방학입니다. 남녀 선교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문화가 시작되는데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꼭 더욱 이럴수록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는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 우리 특별히 학교 가지 않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잠언이라도 이렇게 같이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 기도로 감사 일기로 감사 예물로 매일 감사를 잃지 않을 때에 감사의 은혜가 더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8월 21일에서 23일은 우리 중고등부가 28일에서 29일은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끼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와 커피는 우리 최혁순 군사님이 생일을 감사하고, 떡은 우리 이재희 학생이 장학생 합격을 감사해서 제공합니다. 오늘 결혼은 이번 주 토요일인데 강남 엘루체 컨벤션 6층에서 우리 이민지 양, 박윤옥 집사님 큰딸인데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첩장을 보니까 1시 반부터 피로연을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미리 가야 식사하고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실 분들은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톡에다 올려주셔야 차량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 가운데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또 더욱 감사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오늘 특별히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봅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제자로 살아가는 길, 제자. 25절에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리와 제자.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지금 공부하려고 작년에 사놓은 책을 아직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게,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팬, 연예인들을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환호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판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나의 마음에 들거나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거나 꾸준히 변함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협력하는 사람을 제자, 더 나아가서는 스승을 위해서 인생도 목숨도 바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따르는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적게는 12제자 혹은 70명 정말 인생을 걸만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자는 스승의 능력을, 제자는 스승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또 누리고 또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던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 심지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 흔적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장마 때문에,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 사업장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혹은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로, 팬들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어요. 제자로 살 때에 너에게 사명이 있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 역사가 있고, 네가 제자로 살 때 너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이 제자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희생을 각오하라. 첫째, 희생을 각오해라. 제자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좁은 길, 어려운 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되기를 망설이고, 제자를 되었다가도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이 배신하기도 하고, 제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낙심하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는요 정말 특권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어. 그러나 동시에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꼭 필요한 것이 대가를, 희생을 각오해라.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 하는 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4장에 오늘 제자가 되는 길,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70인 제자 전도대를 통하여서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기도를 가르쳐요. 제자는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덧입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다. 이것을 말씀하고 12장에 오면은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 것을 특별히 깨어 준비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13장에 와보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13장 22절에 강조하고 14장에 오면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2주 전에는 끝자리에 앉으라. 지난주에는 초대함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은 제자로 사는 길. 그래서 이 제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강대상에 이 큰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사함의 대속의 십자가라면 두 번째 여기 십자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를 혹시 여러분이 다른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분들에게 소개할 일이 있으면 우리 창조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고 이 십자가 세계를 소개하는 것이 정확한 소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나의 사명의 십자가 혹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마지막 동역의 십자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게 하고, 또 우리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구속의 십자가, 자기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 이웃을 살리는 동력의 십자가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창조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을 꼭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보고 지라고 하신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결코 져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십자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부터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과 생명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그 사랑의 구속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5절에 무리가 함께 갈새, 궁금하지 않아요? 이 무리들이 다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 좋아서 한때 따라다녔다고 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병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말고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이 천국에 있을까요? 병 고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하늘의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까요? 저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구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주를 향한 사명의 헌신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누가 구원받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동사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과 열매가 뭐냐?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대가 지불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해요. 더 무한한 능력,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요. 이 자리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걸 제가요 지금 딱 이제 물어보면은 쫙 나오면 저는 정말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못한다. 그러면은 무능한 선생인데, 모두가 잘한다. 탁월한 선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역사와 능력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아무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했다. 참 가슴 아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몸부림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팬처럼 말입니다. 나 필요할 때는 좋아할 때는 박수치고 나 불편하면 인상 쓰고 주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혹 나는 내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을 각오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요,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바로 이 생육 번성 충만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혈기, 내 자신의 기준, 내 자신의 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필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것을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 이 말을 말 문자 그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미워한다 이 말은 현재 분사, 현재 시점에서요 우선 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어려운 위기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혹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시거든. 여러분들 꼭 건강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건강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건강해야 되는가? 건강의 목적. 왜 건강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 여기 잘 보십시오. 처자와 형제와 자매,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잘 지켜야 돼요. 왜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사라지면은요, 수십 년 살고 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허무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방향이 없고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운동했지, 음식 먹었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그래도 나이 들수록 점점 우리의 육신은 후퇴한 것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건강이 목적이었을 때. 또 우리의 소유, 저 뒤에 33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는데 결국은 그거 다 쓰지 못하고 다 놓고 생을 마감할 때 내가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특별히 이 33절에 보면 이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 할 때 헬라어로는 휘파르코라는 이 의미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권리, 내 마음대로 내 소유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소유를 넉넉하게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그 소유는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잘못된 우리 소유, 결국은 이 집안도요 보니까 자녀들이 우애하는 집안은 100% 부모가 재산이 없는 집이 자식들이. 부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조금 더 가지려고 서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생명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왜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가 잘 지키고 건강하게 지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다. 그래서 제자는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소유도 참 복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겁니다. 이게 어긋나면 우리 인생은 미안하지만 헛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잘 못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꼭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가? 예수 십자가가 인류 사랑의 상징이라면 내 십자가도 내 사랑의 고백의 상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고 구원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우리도 같이 안 믿자 이게 아니고 예수 없는 그 영혼을 예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요,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로 뭐냐? 영적 싸움의 준비를 잘하자. 준비. 제가 아주 유치한 개그 했잖아요. 참 요즘에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장마비, 그것도 에레미야에 보면은 복된 장마비 좋지요. 이슬비, 뭐 소낙비. 근데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오늘 찬양대 참 잘했어요. 참 최민영 원사님 잘했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인사도 안 하네. 참 잘했어. 그런데 찬양대에 잘하는 비결은 준비. 내 찬양대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나는 깜짝 놀래. 저는 아는 찬양이니까 주일날 가서 하겠습니다. 땡. 무슨 아는 찬양이어도 찬양대는요, 함께 할 때 내 목소리를 상대에게 들려주고 상대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을. 그래서 연습할 때 꼭 와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연습 꼭 해야 돼요. 우리 악기팀도 꼭 그렇게 서로 맞추고 하모니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들도요, 설교를 잘하고 감동 있는 분들은요, 설교 준비를 잘해요. 준비를 책만 갖고 합니까? 기도해야지. 성령의 감동, 특별히 성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거든 준비하고 오세요.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 우리는 적어도 주보에 나오잖아요. 물론 가끔은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나옵니다. 읽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혀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기도하고 오면은요, 졸리지도 않아요. 졸리지도 않아. 준비. 내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준비하고 일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도요, 심지어 예물을 드릴 때에도 주머니 뒤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소득, 한 주일에 소득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가장 먼저 우리 일주일의 스케줄을 짤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인생이 풍성합니다. 풍성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는데 그때에 죽은 사람을 다 살렸겠습니까? 병자를 다 고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특히 50이 넘은 분들은 인생 이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래. 앞으로의 남은 생에 50 전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준비하면 더 좋고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하여튼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실력입니다.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연세 드신 분들이 암 걸렸다고 그러면 박수치고 축하한다고. 왜요?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근데 치매 걸렸다 그러면 다 안쓰러워한대. 치매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생을 준비를 마감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정신이 혼미하게. 하여튼 여러분 거듭 축복하는데
준비를 꼭 하십시오.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루의 시작도 준비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하루가 참 복된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에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을 저녁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준비. 행여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이 여름에 이루고자 하십니까? 준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수련회를 준비. 청년들 꼭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 청년들 아멘. 아무도 안 들려. 아멘. 정말 부탁드려요. 준비 꼭 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이 준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집을 짓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예산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다 비웃어. 예수 믿는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한동안에는 막 열심히 믿고 뭐 좀 할 것 같다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허겁지겁 살고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니까 아이고 조롱거리가 돼요. 우리 인생의 준비. 정말 또 예수님은 또 그 비유뿐만 아니라 31절에 임금이 다른 인구와 싸우러 갈 때 만약에 우리 편이 10,000명이라면 상대가 20,000명이면 싸우려고 하겠느냐? 아니다.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준비. 네, 그래서요. 준비할 때에 이 전쟁하니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 불패가 아니라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급한 자리에 처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준비입니다.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의 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준비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손들고 성부의 의지 없어서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부탁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 예산 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수십 년 살아서 경험했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준비할 수 있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해봤잖아요. 안 된 거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 또 더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정신 차리겠어요? 하나님의 손잡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해 주지 않으면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늘 저의 혈기가 제 계산이 저의 명예가 앞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잡고 꼭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가자. 네 아버지. 이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 큰 축복이다. 왜요?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의 준비를 잘하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붙잡느냐예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또 한 가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 그리고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훈련. 아무리 의욕이 앞서고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서 승리를 이룰 수 없더라. 그래서 부단히 기도의 훈련, 부단히 순종의 훈련, 부단히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35절 맨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새겨들고 경험을 시켜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준비를 못해서 결국은 제자의 삶을, 승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제자가 됨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 갔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도 회개시키고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주의 놀라운 복음을 저들에게 역사하고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서 있는 저의 인생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까운 가족들부터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특별히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을 비유로 해서 제자, 소금 대신에 제자가 보십시오. 제자는 참 좋은 것이나 제자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맛을 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소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으면은요 정말 음식의 맛이 훨씬 돋보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음식 솜씨가 좋은가는 소금으로 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얘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맛깔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소금은요 참 음식 맛을 잘 내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은요 부패를 막습니다.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감으로 상하지 않게 돼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들의 인생이 변질이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소금 하면은요 참 아주 감사한 게, 물론 제가 그 전에는 이 설교 시간에 물을 참 많이 마셨는데 오늘은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왔는데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소금 알맹이를 한 개, 두 개 딱 먹고 오면은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목이 마르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덜 마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몸에. 또요, 제가 금식을 할 때 열심히 물을 마시고 사흘 지나고 4일째부터는요 목은 마르고 몸에 수분은 없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금식하거든 잘 들으십시오.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거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조금 간간하면은요 물이 잘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 탈수, 여름에 다 지낼 때 힘들 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소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체험이 참 많아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저는 이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향기를 이 땅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풍성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좁은 문으로 가서 더 나아가서 준비를 참으로 잘하여서 소금의 그 맛을 낼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흐르고 주의 지혜와 주의 풍성한 축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점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영광, 이 제자의 축복, 이 제자의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불과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제자 되고자 제자의 길에 도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때로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그 제자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제자의 길에 발을 맞춰서 한 걸음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면서 제자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결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힘들어도 희생을 각오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빛나는 역사를 이루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가족의 인생이 주여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주여 인생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준비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